네,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욥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은 생각나시는 뭐 이렇게 성경 단어, 성경 구절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욥기? 기와장. 기와장이요? 네. 종기가 나는 거 팍팍 그죠? 많이 아파 보셨나 봐요. 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집이나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욥기에서 이거를 복을 비는 말이 아니라 욥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난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구 그거만 딱 띄어서 사람들이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자 이제 이 욥기는요 참 재미있는 책인데요. 거기 이제 보면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시작.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의인이 되라. 자, 욥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보면은 친구들이 나오는데 저마다 각각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 각각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혜의 경륜을 몰라요, 이들이.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이라는 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렇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성취, 역사 이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는요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욥이 바라보았던 오직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이제 거기 욥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나눠드린 프린팅을 하고 지금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욥기에서는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신약에 가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지금 이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욥기에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자, 거기에 보니까 자, 이름의 유래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욥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욥기는. 그래서 이 쓴 사람을 욥이라고도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탈무드에 가보면 모세가 썼다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들은 뒤로 하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거 기록 연대로 이제 가보면 욥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기원전 2000년이에요. 기원전 2100년 BC라고 합니다. 약 2100년 정도, 2100년에서 20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100년 정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때 성경에 창세기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요 맘때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요 당시에 창세기가 쓰여졌던 요 아브라함이 있던 당시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요때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요때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십계명은 언제 주시냐면 약 500년 뒤에 1500년경에 BC 1500년경에 모세에게 주세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십계명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알게 되고요.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면 되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욥은 지금 모세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고향이 거기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고향이 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스. 자 거기 지도 한번 보실게요. 지도. 우스가 어디냐면요. 거기 보면 이제 지도에 보면 이집트가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은 에돔이라는 곳이 이게 에서의 자손들인데요. 그 에서의 자손에서 그 밑에 더 내려가면 또 어디가 있어요? 미디안이라는 땅이 나오죠. 그러면 이 미디안이라는 땅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곳이 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봤더니 신의 산이 어디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땅에 있는 신의 산이다.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보니까 어떤 지명이 있어요? 거기가 우스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욥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욥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도 없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뭘로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욥은 그럼 여러분이 볼 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뭘로 그걸 아세요? 욥기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 책이 있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곧바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곧바르다라는 건 의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욥과 같이 이 땅에서 욥과 같이 곧바른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아주 칭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은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뭐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 욥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딱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뭘 믿은 거예요? 이 욥이 믿은 거는요. 여러분 창조주를 믿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욥은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보겠지만, 욥은요, 나의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속자.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 이 구속자께서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속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속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우리 몸이 죽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속량이에요. 죄값을 치러주다. 구속자라는 건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욥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율법도 없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 사람은 자신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께서 내 구속자께서 땅에 서는 그날 내 몸이 비록 벌레가 내 몸을 먹을지라도 내가 육체 안에서 그분을 보리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책이 이렇게 막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 못 믿잖아요. 성경책을 보고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욥기가 여러분 신기한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욥의 이제 그래서 등장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욥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곁에서 그것을 듣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천사들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지만 별로 이 인물 이제 사탄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믿음이 뭔가를 쭉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욥이라는 이름 거기 보니까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미움받는 자. 네, 미움받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애 이름을 에이 미움받는 자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이 미움받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출생의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어쨌든 그의 인생은 미움받는 거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책망도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책망 들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뭘 보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어떤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요. 요즘에 그 방송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분명히 은혜라고 발음하는 줄 알았는데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라디오 방송에서. 그래서 이게 표준말이 바뀐 건가 하는데 여러분 혹시 뭐 제가 표준말 안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은 미움을 받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실존 인물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존 인물이었다. 거기 여러분 프린트물에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부분에 줄을 쫙 치십시오. 네,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자, 욥기 1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장 8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욥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밑에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서 14장 14절, 16절, 18절, 20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거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경고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도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욥도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실제로 살았던 인물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받은 구원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욥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로마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정의예요.
욥기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원리, 이방인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욥기 밑에 보면 욥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욥기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고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이라는 사람은요, 뭘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보여주신 말씀을 계시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 욥이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심을 깨달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이적들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믿으면 내가 부활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믿음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아마 욥에게도 이 말씀은 없지만 욥도 분명하게 그걸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욥기가 정말 욥이 쓴 거라면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썼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우리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못 받으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받은 것 같다? 어쩌면 받았을 것이다. 네. 네. 아니면 확실히 못 받았다. 확실히 구원 못 받았다. 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그의 글에서 예수님 나의 구속자라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그게 없죠.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글은 쓰진 않았지만 어느 날 하늘을 보면서 한산도 거기서 이제 시도 쓰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 쓰고 그러다가 이 별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걸 만약에 깨닫고 야, 내가 이제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겠구나 했다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죠. 근데 보면 이순신 장군 거북선 만들고 막 제사 지내고 하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때요? 여러분, 욥은 이순신 장군하고 별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욥도 막 지금 막 보니까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은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창조주.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내가 창조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가 이제 찬양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로서 주님으로서 딱 나타나셔서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지금 보니까 별들을 봤어요. 이 사람은 별들을 쫙 보니까 이야, 이거는 도저히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어릴 때 은하수 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시골에서 은하수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어릴 때 시골 딱 보면 은하수가 막 이렇게 별이 막 수천 개가 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똥별. 네. 서울풍이라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하여튼 군산에 제가 시골인데 가면 진짜 하늘에 은하수가,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못 보던 별이 다 여기로 몰려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있던 별이 다 그리로 옮겨간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그 별들을 지금 욥은요 하나씩 보면서 악투루스 별, 오리온 별, 플레이아데스 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 별자리가 오늘날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뒷부분 가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주세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욥기는요 과학자들이 이 책을 이제 우주 과학자들이 이 책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겨우 컴퓨터로 이제 봐서 그렇구나 하던 거를 4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써 있었구나 라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욥기는요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에도 그렇고 세상의 과학도 이 책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의 경륜을 깨닫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분이 온 우주를 다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욥이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서 진리를 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실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라고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요, 우주를 보고요, 하다못해 정확한 시간에 민물이 들어오고 정확한 시간에 썰물이 나가고 이러한 모든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면 누구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힘든 시대예요. 옛날에는 볼 게 없으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고요, 떨어지는 별똥별들 보고 올해는 이러한 별이 떴구나. 아이고 이번 계절에는 올해가 아니죠. 여름에는 이러한 별이 뜨고 가을에는 이러한 별이 뜨고 막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될까? 그러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여러분의 만약에 손자, 손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욥기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욥기에 있는 내용만 딱 그냥 4000년 전에 이게 써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아이들이 그걸 듣고 무슨 생각을 할지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이 욥기를 가지고
창조를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 이 욥기를 많이 가지고 보여주거든요. 그럼 대부분 보면 신기해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창조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창조를 믿게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는요, 여러분들이 꼭 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알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게 이 욥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의 친구 중에 이제 그래서 엘리바스라는 사람, 오늘은 이제 인물 연구만 좀 하고 끝낼게요. 자, 욥의 친구 중에 이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오늘날의 요르단에 해당되는 이제 대만이라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에서의 자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의 뜻을 이게 보면 내가 막 어떤 영을 봤는데 막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영을 봤는데 막 그 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꿈을 꿨는데 내가 뭘 어쨌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깐 뭐 이렇게 정신을 잃었는데 뭐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게 위험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로 구원을 받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이 엘리바스처럼 어떤 내가 영을 봤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뭐 폄훼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별히 엘리바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특정인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뭘 봤다, 어떤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하라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꿈 얘기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 꿨는데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꿈은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은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상식 퀴즈 할 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예. 생명인 사람이 컬러로 색깔이 있는 꿈을 꿀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이 뭐였어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빨간색을 만약에 못 보는데 꿈속에서 빨간색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빨간색 생명은 빨간색이 들어간 꿈을 꾸지 못해요.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내가 어느 날 내가 듣거나 아니면 내 양심에서 내가 묵상했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무의식 쪽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꿈을 꾸었도다, 꿈을 꾸었도다 하는 자들 조심하라 기록되어 있죠. 우리 자매님들 태몽 꾸고 뭐 이런 것도 결국은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계속 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 몰몬교라는 거 제가 그래서 두 개의 그러니까 보면 잘못된 종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몰몬교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몰몬교는 1820년경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모로나이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어떤 천사에게, 그것도 알지 못하는 어떤 모로나이라고 하는 이런 천사에게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몰몬경을 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인간은 원래 신이었는데 죄 때문에 신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통하고 수행, 그러니까 막 전도하러 전 세계를 다니거든요. 하면 신격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불교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이 사람도 뭔가 다른 건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안식교가 있어요. 이 안식일교 1818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3년 10월 22일에 지구가 종말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이 사람도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가 엘렌 화이트라고 하나 따르던 신도 하나가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 갔더니 천국에 십계명이 있고 거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요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걸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내가 꿈을 꿨습니다. 내가 뭔가 다른 거를 봤습니다. 다른 영이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뭐 영의 소리를 들었다, 뭘 보았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오류의 영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당들도 점칠 때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어떤 것들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 막 영적인 체험하고 그러면 무당들하고 똑같은 거 볼까요? 안 볼까요? 똑같은 거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 봐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무당들이 여러분 넘치고 넘쳐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게 오류인가 진리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덜컥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이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서 시작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처럼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욥기 4장 13절에서 17절에 가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몸에 털이 곤두섰느니라.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으되 나는 그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한 영이 내 앞에 있었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었으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 영이 하는 얘기가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이 안에서 지금 이 한 가지만 보면은 분명히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까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들은 어떤 한 부분을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요 한 영이 한 17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24시간 회개해야 되고 뭔가 죄 짓지 않으려면 산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뭔가 깨달음을 많이 가져야 뭔가 구원받지 않을까? 이제 이쪽으로 가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영이 오니까 내 털이 막 곤두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이 오시면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영의 임재하심을 통해 임재하심의 그 엄청난 영광 때문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영은 사람을 곤두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악한 영들은 하나님 말 비슷한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비슷한 거를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나는 이러한 환상을 보고 어떤 영의 계시를 받고 막 이런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너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보다 훨씬 영적인, 내가 너보다 영성이 뛰어난 자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오류의 영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욥기 4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아까는 엘리바스가 한 영을 만났는데 그 영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가 뭐라고 그래요? 옳은 거라고 그래요?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옳지 않은 것이다. 내가 욥을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했는데 왜 너네들이 의롭지 않다고 하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엘리바스를 딱 이름을 하시죠. 그가 제일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자기는 영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분노가 더 큰 분노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빌닷은 수아 사람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빌닷은 이제 에돔 사람이고요. 혼란스러운 사랑이에요. 혼란스러운 사랑. 빌닷은요, 이게 이름대로 참 되는 것 같아요. 빌닷. 그래서 이 빌닷은 혼란스러운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거죠, 이게.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건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닷은 굉장히 욥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욥을 위선자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의로워. 나는 정말 이렇게 이런 큰 일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나는 애를 쓴 사람이라고 했는데 빌닷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 고통, 이 모든 것 다 네 죄 때문이야. 너는 네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게 자기 죄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사탄의 시험 때문에 그랬어요? 사탄의 시험.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잠깐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래서 어떤 거에서 저거 봐 죄를 짓더니 저렇게 됐어.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판을 우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 8장에 보면 이제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거기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8장 4절에 내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죄를 인하여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내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구하며 또 내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내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7절 말씀 앞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축복을 비는 말이에요? 지금 7명의 아들이 죽고요. 3명의 딸이 죽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봐,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할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진짜 설득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초상집에 갔는데 그분이 마침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그 앞에서 그냥 아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이고 예수님 안 믿더니 지옥 갔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진짜 본 적 있어요. 초상집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갔네. 큰일 났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빌닷 같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게 여러분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거기서 할 말은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그걸 가지고 욥을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더 늦기 전에 이제 너라도 살려면 이제 너 회개해라. 혹시라도 네가 지금 순수하게 네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혹시 너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종기 나서 지금 힘들지? 지금 너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너 회개해. 병원에 아파서 누워 있는데 가서 아유 죄 때문에 아픈 거니까 빨리 회개하시오.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빌닷은 지금 그런 사람인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면 이 전제는 뭐냐면 나는 깨끗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교조주의. 교조주의는 뭐냐면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 사람 위에 자꾸 교리를 두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빌닷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키면 지금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것은 심히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 아니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가면 전부 다 이거 붙여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다들 뭘 원한다는 거예요? 창대한 거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회개 안 하면 계속 미약한 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 하나도 우리가 조심해서 잘 의미를 알아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아마 출신이다. 그런데 이 나아마는 이 유대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참새예요. 참새. 참새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이나 이제 욥은 의롭지 않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소발은 뭘 얘기하냐면 불가지론이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지론은 뭐냐면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안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런 불가지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어거스틴주의라든지 칼빈주의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적인 무능력,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나 이제 카톨릭의 어거스틴주의자들은 전적 무능력.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당신 교만한 사람이에요.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서 그걸 믿는 겁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 써 있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무능력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어봐야 안다. 자,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가지론자들, 전적인 무능력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어봐야 안다. 그럼 여기 이 중에 여러분 죽어봐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요라고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 그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안 살고 죄 지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그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목사 정도는 돼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성경하고 완전 다른 거죠. 지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1장에 가보면 11장 7절에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참새처럼 깐족깐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네가 하나님 조사한다고 알 수 있어? 너 이거 우주만물 본다고 알 수 있어? 근데 아까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미리 계시해놨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욥은요 지금 하늘을 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그분을 믿었는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그걸로 알 수 없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아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 여러분 이러면은 뭔가 되게 겸손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파 아니야? 당신 구원파 아니야? 이 구원파라는 사람은 뭐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거 하나를 얘기해요.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말들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됐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요것을 이 전적인 무능력,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는 교만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만한 게 아닌 거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이게 더 겸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 지금 욥기에 써놨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의인답게 고통과 고난이 와도 의인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이 내 몸이 비록 썩을지라도 벌레가 이것을 먹을지라도 나의 구속자께서 오시는 그날 내가 육체 안에서 그분을 보리라 하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욥기에 있는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약간 신학적인 부분들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욥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돌아가서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그분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